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인 중풍병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인 열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더 큰 일을 보여준다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16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오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려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는 것이 단지 귀찮거나 힘들어서 피하셨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옮기는 가운데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의도된 생각과 활동으로 보시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일들도 결국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6절에서 18절에서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하신 말씀은 23절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18절에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을 하셨고 23절에서는 배에 타서 제자들이 함께 타고 건너간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이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고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건너간 지역이 가다라 지방인 거예요. 그러면 현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동쪽 해안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이동하면서 벌어진 사건들 또 그쪽으로 옮겨가서 벌어진 사건이 이후에 우리가 계속 살필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이라고 말씀하신 가다라 지방은 유대인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이런 장소를 택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유대인들이 좀 없는 장소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 가셔가지고 제자들하고만 보냈던 건 아닙니다. 거기 도착하셔서 또 귀신들을 또 쫓는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편하게 계시지는 않았던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리를 옮기려는 이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를 애워쌌던 무리 가운데서 한 서기관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 19절의 내용이죠. 예수님께 나온 서기관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의 표현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서기관은 대부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서기관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난 일만 놓고 보면 이 서기관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를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주님 어디 힘든 데 가시면은 잘 다녀오세요 그러죠. 제가 여기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동하려는 상황입니다. 서기관이 어디로 가시든지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자신이 계속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서기관이 따르리다 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의도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가르치신 복음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헌신과 내려놓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실 때 항상 따라오는 게 헌신과 내려놓음이에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헌신과 내려놓음. 제자들은 가족, 직장, 친구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헌신과 내려놓음이라는 의미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는지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당시 문화 속에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생님 저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래 내가 너 받아줄게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배우고자 하는 랍비에게 가서 자신의 스승이 되어줄 걸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선생님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딱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딱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한 얘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이런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서 얘기한 거라면 헌신과 내려놓음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자신의 선생으로 정했다라는 의미로 한 말이에요. 또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1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선생이라고 한 걸 제외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언급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경우였거나 또는 제자가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여러 번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경우는 다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또는 예수님께 나와서 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이라고 부른 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건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겁니다. 당시 선생이라는 호칭은 존경과 높임의 의미가 있지만 마태는 이런 호칭을 사용한 유대인들이 모두 제자가 되지 못했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나온 한 서기관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는 제자가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면 이름이 나와요. 중요한 초대교회 신자라면 이름이 언급됩니다. 근데 이 사람, 이 특별한 사건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거 보면 이 사람 제자 아니에요. 여기에서 등장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것은 율법의 전문가인 자신이 생각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탁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선생이라고 불려야 할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거니까 나름대로 존경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방금 놀라운 기적들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신 사건도 있으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뭐하고 뭐가 없다? 헌신과 내려놓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서기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말에 예수님은 헌신과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짐승을 이용하셔서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피조물인 여우나 공중의 새도 편히 쉴 수 있는 잠자리나 거처가 있지만 인자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자신은 집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엉뚱한 대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근데 나는 집이 없어. 이렇게 대답하면은 빨리 도망가야죠. 선생님으로 삼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대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이상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의 마음속에 헌신과 내려놓음이 없다라는 걸 알고 지금 이런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지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과장법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과장법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다라고 돼 있죠? 13절 한번 보세요. 4장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돼 있죠. 거기 사시니를 제가 뭐라고 설명해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지난 설교를 꼭 참고해 보세요. 거기 사시니라는 말이 집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 지낼 집을 얻어서 거기서 지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숙하신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에서 그냥 노숙하거나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잠재워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낼 집이 있었다고요. 물론 예수님의 집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내실 수 있는 집은 있어요. 그러면 뭔 소리예요?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이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머리 둘 곳 있잖아요.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법이라고 한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따 또 나오니까. 머리 둘 곳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행 다니시면서 숙소를 제공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시든 웬만해 가지고는 다 머리 둘 곳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항상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걸 받아서도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재미난 게 있긴 합니다. 이 다음 사건과 연결해 보면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건 맞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 사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배 위에서 잠을 자시는 장면이 나와요. 배 위에서 주무시는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 배 위에서 주무시는 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배 위에서 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완전히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을 속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과장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려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디를 가든 따라온다고 했잖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해? 너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서기관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곳까지 자신을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열망을 의미합니다. 나름대로 열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헌신과 내려놓음이 없이 따르는 삶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과 내려놓음 없는 열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열정적으로 해서 헌신과 내려놓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해서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곳까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안을 찾을 수 없는 곳까지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구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신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거의 졸업식장에서 예외 없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진짜로 거의 예외 없이 졸업식 날엔 그 찬송 부릅니다. 근데 아골골짝 빈들까지도 안 가요. 저 시골에 자리 났다고 그래도 아무도 안 갑니다. 지금 시골에 목사 없어가지고 문 닫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왜 안 가는 거예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니요, 성도들은 있어도 목사가 안 가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물론 성도 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목사 후보생들, 전도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열정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어디를 가라 하시든 내가 가겠습니다예요. 근데 막상 어디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다 계산기 튕깁니다. 그럼 안 가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평안이 없는 곳까지도 따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심한 경우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21절에서 서기관 말고 다른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한 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 잠깐만.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있죠? 이때 여러분, 이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4명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말고 또 다른 제자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자칫 생각해서 제자들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은 이 4명 중에 한 명인 줄 알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 4명 말고 예수님을 좋다고 쫓아다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제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부른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쫓던 제자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이미 죽은 것인지 아니면 죽음이 가까웠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이 좀 있어요. 만약에 이미 아버지가 죽은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고, 아니면 죽음이 가까운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다가 죽었을 때 장례까지 치르겠다라는 요청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부모님의 장례는 신경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 구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명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모시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심지어 탈무드에서는 부모의 장례를 매우 성스러운 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장례와 관련해서는 종교적인 다른 의무까지 안 해도 될 정도로 부모의 장례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에게 부모의 장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나실인들, 이 사람들의 경우는 부모님의 장례를 직접 치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는 일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시신을 만지면 시체와 접촉하면 무조건 부정해지는 거니까 정결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나실인은 헌신이 요구되어 있는 상황에 부모의 몸을 만졌다가 부정해져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나실인은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지키는 일을 우선으로 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가 예수님께 요구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건 그렇게 큰 요청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심지어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례 치르면 어떻게 해요? 3일이잖아요. 최소 3일.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장례 치르면 하루면 끝나요. 그냥 시신 싸가지고요, 그 가족 묘에다가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됩니다.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생각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오히려 이 제자의 발언은 아직 아버지가 죽으신 것도 아니고 죽음이 가까웠던 것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일단 아버지 모시고 지내다가 언젠가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로, 그런 의미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다른 것도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할 때 이게 두 번째 매장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죽으면은요, 일단 가족묘에다가 시신을 갖다 옮겨놔요. 그럼 거기서 썩죠. 썩어서 뼈가 남으면, 뼈가 되면 그 뼈만 따로 모아놓는 장소가 있어요. 그 안에. 거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 뼈 옮기는 거를 장례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 중에 나온 사람의 요청에 매우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서 따르라 라고 하신 표현은요,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따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한눈 팔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와 라는 의미예요. 근데 앞에서 따르다라는 의미가 무엇과 무엇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헌신과 내려놓음. 그러니까 그것을 담보한 채로 평생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따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직접 치르지는 못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문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부모가 죽기 전까지 그들을 잘 돌봐야 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부모가 죽어서 장례 치르는 것이 살아계실 때 잘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잖아요. 죽은 다음에 잘하면 뭐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2천만 원짜리 수의 입혀서 1억짜리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진작에 소고기 한 번 더 사드리지. 그러니까
부모가 죽어서 장례 치르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잘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문맥에서 갑자기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학자들의 말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걸 전통적으로 뭘로 이해했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의미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가족묘에 넣어놨다가 뼈가 됐을 때 옮기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주장이 요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미 죽었잖아요. 옮기는 거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 안에 있는 뼈들이 알아서 하게 하라는 얘기, 이렇게 의미를 잡고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는, 이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셨든 이 말은 충격적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냥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듣지 않더라도 답은 간단한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하지 마. 그냥 너는 나 따라와, 이거잖아요. 부모에 대한 중요한 의무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에서 과장법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신 이야기도 과장법으로 이야기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자대로만 생각하면 부모의 장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문자대로만 하면 부모를 섬기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건 확실해요.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부모에 대한 중요한 의무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건,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에 누가 나왔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죠. 이후에도 베드로의 집에서 장모가 예수님을 계속 섬겼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모와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 뒤로도. 그렇다는 얘기는 베드로는 그 뒤로도 장모를 계속 돌봐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지금의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수님 그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했던 제자가 한 이야기, 또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요 부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서 이야기했던 제자가 아직 아버지가 죽으실 때도 아닌데 아버지를 돌보다가 죽으시면 장사하고 그 뒤에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 말한 거라면, 이 제자의 우선순위는 예수님보다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 이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신 말씀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두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를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이단인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과 그에 따르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제자도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아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에서 실천하는 걸 포함합니다. 제자도의 개념은 성경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랜 종교로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제자도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승의 삶을 통해서 삶과 행동의 방향을 배우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살핀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본문의 위치를 보면 앞에서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 사건이 있고요. 이 사건 뒤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모두 다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전부가 다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기적이 앞뒤로 있고 가운데에는 이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만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일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헌신과 내려놓음이 요구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 그럴 때만 예수님을 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하고 내가 더 고생해야 하고 내가 더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고침을 받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평안과 안식이 없는 곳까지도 따르는 거예요. 가족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를 마음과 자세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의 교회는 너무도 쉽게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대단한 부자거나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어도 아는 지식이 없어도 남들보다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과 내려놓음이 없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능력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내려놓음으로 평가되지. 예수님의 제자는 실력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내려놓음으로 평가하는 거지.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도 쉽게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버립니다. 헌신과 내려놓음이 없어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도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진지하고 전인격적으로 분명하게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을 무엇보다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세상에 집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믿음을 입술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위선과 거짓의 고백일 뿐이에요. 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식과 평안이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머리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불편함이 있다고 해도 인내하고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사역할 곳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가구, 넉넉한 형편 이런 거 따지면서 가진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곳이 있고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실 곳이 있으면 이것저것 따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이 있으니까
산간 오지여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어도, 내가 거기에서 이슬을 피할 지붕이 없는 곳이어도 그래도 가는 게 직분자들, 목사와 선교사들의 몫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내려놓음과 헌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모두가 말은 하지만 필수품이 부족하거나 남들보다 불편함을 겪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들에 불평불만 가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면 돼요.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좋은 차가 없어서 문제인 게 아니고 좋은 집이 없어서 문제인 게 아니라고요. 성도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문제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고 오겠다는 제자의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마주하고 장례를 치러야 할 때가 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모든 현실적인 문제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헌신과 내려놓음이라는 제자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과 나태함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제자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충동적인 맹세하지 마십시오. 충동적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말하고 뒤돌아서서 자신의 고백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거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빌리 그레함이라는 전도자가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손든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서는 당장이라도 모든 것 청산하고 나갈 것처럼 손들고 외치고 소리치고 눈물 뿌리던 사람들이요. 그 집회 떠나가지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다수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규모에 비해선 그때 이후로 선교사가 많이 늘어났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헌신하고 맹세하고 나간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요, 즉흥적으로 헌신을 맹세하고 돌아서서 그 맹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런 충동적인 맹세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뜨거워졌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두렵고 떨리며 놀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로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곧장 감정과 놀람이 진정되고 난 후에는 자신이 따르겠다고 말했던 때를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놀라운 일에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압도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과 내려놓음을 결단하면서 따라가라고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의 결단은 충동적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은 반복될 것이고 제자로 살겠다는 결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짊어지고 따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따른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머리둘 곳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굳은 결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결단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의 평안과 부유함과 안녕보다 더 값지고 더 보배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복된 겁니다. 머리둘 곳이 하나도 없고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두려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예를 하나 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룻기를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일단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 그런데 룻 말고 며느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오르바. 여러분, 이 세 여자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모압 땅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고 룻과 오르바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니까 룻과 오르바가 따라왔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여자였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데리고 이스라엘로 그냥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고 사실 이스라엘로 돌아가 봐야 딱히 어떤 좋은 상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가봐야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이스라엘로 자신과 함께 돌아가도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둘 다 자신들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하니까 오르바가 울면서 인사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온다면 상황을 잘 보고 따져보라고 지금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따져본 오르바는 슬프지만 따라가지 않았고 룻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룻과 오르바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계산해 보라고 오늘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단지 룻과 똑같이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말을 한다고 모두 룻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마주할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엉망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빨리 떠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계산해 봐야 합니다. 계산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요, 제가 머리에 교만이 좀 가득 찼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신학생들이 별거 없어요. 제가 꽤 실력이 좋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있다가 서울로 이제 대학원 갔잖아요. 서울로 가서도 학교 다니다 보니까요, 에이, 서울 애들도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나가서 목사 되면 금방 수천 명 놓고 목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만이 아주 머리 끝까지 가득 찼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수만 명이 금방 몰려들 것 같았어요. 계산은 하나도 안 해보고요, 그냥 저는 무조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나와가지고 뭐 처음에 있었던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갔던 교회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못했으면 쫓겨났을까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제가 하면 다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옛길교회 개척할 때 계산이란 걸 해봤습니다. 그리고 헌신과 내려놓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지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머리 둘 곳이 없는 상황과 부모님을 돌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닌지 요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둘 다, 서기관하고 이 제자 둘 다 자신들이 예수님께 무엇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중생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겁니다.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고 미래를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 봤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나한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결론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으로 계산을 해봐도 나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무슨 계산식을 집어넣어도 결론이 예수님을 따르자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결정하지 못할 선택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확실히 선택하고 결단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에게 머리 둘 곳을 주고 당장의 평안과 즐거움을 줄지 모르지만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무슨 은혜 가운데서 계산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든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의 제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